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어느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청년이 좋은 대학을 잘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본인은 그 직장 생활이 그렇게 썩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것 말고 내가 재밌고 내가 이 마음을 쏟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이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음식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음식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무슨 음식점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즐겨 점심때 찾아가서 먹던 음식들을 쭉 떠올라 봤더니 그게 김밥이더랍니다. 김밥.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출근하면 점심을 김밥 먹다가 또 하루나루 다른 거 먹고 김밥 먹다가 다른 거 먹고 이러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식을 먹으러 가면 자기는 김밥집을 즐겨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 그만두고 김밥집을 열어야겠다. 그리고는 사표를 내고 전국의 김밥집을 돌아다녔대요. 어디가 맛있게 하는지 유명하다고 하면은 다 찾아가서 뭘 넣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연구하고 살펴봤다는 거죠. 제가 본 건 거기까지인데요. 그러면서 지역마다 김밥 이상한 김밥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제가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에 하나에 이렇게 꽂히면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시간의 간략한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은 생각이 우주에 꽂혀 있어요. 우주에. 우리가 도대체 우주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 어떤 모습일까?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우주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이분은 여기에 꽂혀 있어서 평생을 우주에 대한 연구와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갖고자 노력을 한 것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무슨 공부를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꽂혀 있고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한 가지에 딱 꽂혀서 그것만을 알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것을 쫓아다녔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세월 예수 믿고 그리고 인생을 다 뒤돌아볼 때에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게 가장 소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찬양 참 은혜롭죠. 주제가 뭔가요? 오늘 찬양 세 개 다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라고 소리를 치면 마음이 뻥 뚫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아요. 예수, 왜 고함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하여 몰랐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정말 몰라서 예수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아마도 여러 번 만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예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지.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은 거의 동년배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연세가 많으시고 사도 바울이 조금 어리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미국이나 혹은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서 태어나서 한국에 대하여, 한국 종교에 대하여 공부하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부를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3년 계셨거든요. 가장 유명한 분이었어요. 병자를 낫게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름 없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율법사들,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유대교에 퍽 빠져 있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입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쯤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리고 처음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도 거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대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쭉 설교를, 그 아주 긴 설교를 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설교를 한 다음에 돌을 맞아 죽어요. 순교합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승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써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에 대하여 육체의 판단을 가지고 보지 않았느냐?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고 예수는 공부한 것이 없었고 예수는 유대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다른 예수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물들 다 빌 게이츠도 압니다. 빌 게이츠도 알아요. 제가. 그러나 그분이 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안다는 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힘, 파워, 능력, 권세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조금 더 알고 싶다고, 더 많이 알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에서 좀 나중에 나오는 내용. 사도 바울이 나이 들어서 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썼어요. 예수님은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알고 성경으로 썼어요. 편지에도 썼고. 그러나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예수를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좀 알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 이런 걸 알면은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닐까요? 정말 그런 예수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이득이 되죠. 큰 도움이 되죠. 예수를 많이 안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 말고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알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보다 더 일을 사랑하고 예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일을 하고 예수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관계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사랑하고 나서, 예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는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고 하는데 뭐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하면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여기 이 3장을 보면은 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을 살았던 힘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힘을 만나게 됐어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에 과거에 내가 가졌던 힘은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더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부활의 권능을 입었을 때에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 능력 안에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힘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것을 얻고자 안달못달했던 그 힘이 아니더라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부활의 능력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 빌립보 교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왔어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지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력서를 제공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이력서를 좀 보라. 이만한 경력과 이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 중에 있었느냐? 그런데 내가 이런 경력과 학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예수 믿고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한 것에 비교하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세상적인 힘은 나를 구원할 힘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도 해주지 못하더라.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힘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부활의 권능을 받은 다음부터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안 된단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신칭의, 의롭다고 해주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졌거든요. 다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의롭다고 도장을 꽉 PS 마크를 찍어야지 되는데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구분을 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너는 죄가 있구나. 벌 받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제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다시 사는 그런 게 한 번도 없다면요, 아예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죽음 near death experience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거의 임사체험, 죽음에 대한 체험에 대한 책을 저한테 빌려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 다음에 여러분 죽음 다음에 또 부활이 있고 부활의 권능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으며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지 되고 죄를 떠나야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죄로부터 떠났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하고 분리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그 권능을 입은 자들,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요건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냐? 어떤 존재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성령의 별명 중에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더 어렵겠습니까? 천지창조가 더 어려울까요? 어쩌면은요 이 부활이 더 어려운 거예요. 천지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은요? 부활은 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지옥의 세력들이 있고 마귀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둡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알지요? 압니다. 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지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권능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는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것, 과거의 내 생각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것은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어떤 의지력이나 훈련이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힘이에요. 외부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계획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 부활절을 지날 때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이 사탄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나 내 욕심의 소리에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갈 때에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